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욥기서 36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가장 큰 범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범주를 정하자면 욥기서 32장으로부터 37장 그리고 38장에서 직접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대면하여 이루시는 그 사건, 그 전까지 37장까지, 즉 32장부터 37장까지의 모든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엘리후의 권면은 32장으로부터 37장까지 이어지고요. 가장 첫 번째 그 원인, 엘리후가 욥이라는 대상에게 권면을 한 이유, 목적, 바로 욥기서 32장 1절로부터 이루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할렐루야. 욥의 그 세 친구가 욥의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화시킴을 암묵적으로 용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엘리후가 보다 못해, 듣다 못해, 참지 못해 노라고 외치고 있는 그 서면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세 친구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이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욥에게 함을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것이 엘리후가 등장한, 즉 노만인 엘리후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3절에 이르기를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엘리후가 말입니다.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릇되다 정죄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지 않느냐? 너는 너의 인성은 그러지 않느냐? 너의 행실은 그러지 않느냐? 네가 이전에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정죄는 하지만 그 욥의 잘못된 부분을 면밀히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서 권면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덧붙여서 이 말씀을 더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즉 욥과 그 욥의 세 친구가 엘리후라는 인물보다 더욱더 연배가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어떻게 자신을 의롭다 하는 욥, 그 욥의 세 친구는 그 자신의 친구 욥이 그렇게 언행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욥이라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이 32장까지 이루고 있는 욥의 그 행태를 자행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즉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하나님의 그 뜻에 의거한 너만과 너 오만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가장 큰 원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무조건 예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뜻을 우리에게 더하시려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비유로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후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일러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중심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이루고 있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7절엔 6절의 말씀을 해석하여 다시금 일러요. 언급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게 응당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삶의 위계 질서 가운데에서는 이게 응당 옳은 것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다시금 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을 7절에서 다시금 언급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등장하는가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의 속성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을 의인으로 인치고 있는 욥에 대한 권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말미암아 그 권면이 행해질 수 있음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르기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전능자의 숨결이 말입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만 혹은 노음만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 말입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신 것이지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로 가도 산으로만 가도 된다고요? 오늘날 저 명성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저것이 과연 노우만과 노우먼의 입장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굳게 생각합니다. 9절에 다음과 같이 이릅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 너만 너음하니 얘기하겠노라. 신약에 이르러서는 사도권의 변증이 있습니다. 각계 사도들을 즉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특히나 사도권의 변증을 많이 하였는데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변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육적인 사람 언젠가 다 죽습니다. 에이 지켜야 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노라고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필요한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날마다 이루고 있는 그 당부와 권면이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언제 때까지일지 모를 이 강당권 황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강당권을 쥐고 있는 황모세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이 강단에 서서 광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말쟁이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유일한 해결책과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배를 마치고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잘못된 성경 부분을 찾아서 제게 가져오시라는 것입니다. 황모세,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리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셨소. 하나님의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시오 라고 권면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많은 무리가 아닌 수많은 제자라고 굳게 믿고 의지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만, 그 가운데 노만, 즉 엘리후가 이렇게 노만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넌 틀렸다. 왜냐? 전능하신 자의 숨결이 더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될 때에 그것은 틀렸어. 지금 욥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 당신 틀렸어. 내가 당신들보다 연배가 낮은 즉 연소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즉 전능하신 자의 숨결이 내게 더해진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게. 잘 들으라. 그게 바로 욥기서 36장 1절로부터 2절 그 중심이 바로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명분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할렐루야. 나의 정의와 나의 구속과 나의 정죄로 말미암아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왜 말을 그치게 되었을까요? 왜 그치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 대학 가운데에 등장을 시키나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즉 욥이라는 그 친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어떤 것도 없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말했고요. 하나님을 거론했지만은 결국에는 욥을 깎아내리려는 그들의 수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무엇이 달랍니까? 엘리후가 영원하신 자의 숨결이 더한 자라 일컬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날까지,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주님을, 즉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옵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No man, no woman. 안 돼.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인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즉 크리스찬의 마인드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2장 6절로부터 10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중심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영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와 영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고 호흡을 가진 우리 모두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르크스의 존재가 아니라 거룩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소마, 즉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이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라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즉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소마의 몸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우리의 마인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소함을 입고 있는 엘리후, 하지만 어떠한 중심에서, 즉 소마의 중심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서는 구약이기 때문에 소마의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멍에를 떨쳐내버린, 즉 모든 사탄의 권세를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소마, 즉 거룩한 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들의 삶의 관점은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이 말씀을 전개시키어 관통시키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게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소마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길잡이를 무엇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 길잡이를, 그 가이드를 분명히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들,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엘리후라는 인물,
엘리후라는 인물의 그 입장이 신약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변증하고 또한 대변하고 있을까? 즉 다시 말해 관통하고 있을까? 동일한 합심 일심의 마음일까?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본 바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이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일심과 합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묵상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 유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로부터 이루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르크스의 몸을 띠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영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오지만 날마다 말과 행과 마음으로 범죄합니다. 그것은 소마의 몸이 아니지요. 사르크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 멍에를, 즉 로마서 6장 6절에 이루고 있는 죄의 멍에를 지고 있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체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종인 우리의 목에 멍에를, 우리의 목에 걸쳐져 있던 그 멍에를, 죄의 멍에를 속량으로 말미암아 걷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마의 몸이 되었는데요, 다시 우리는 죄의 멍에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이에요. 그 멍에 왜 다시 뒤집어 쓰느냐? 그 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워주신 우리 체주의 예수 그리스도, 즉 체주의 종된 우리의 삶, 즉 소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예수님께서 걷어내신 그 종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다시금 짊어지느냐? 다시금 흙탕물 속에, 똥물에 들어가느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맨이고 그것이 노우먼이에요. 다른 어떠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제자들이라 말하고 일컬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즉 소마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사르크스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영으로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14절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사르크스의 존재에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죄의 멍에를 쥐고 있는 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사르크스, 그 소마, 즉 거룩히 구별된 백성과 죄의 멍에를 쥐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르크스도 아니고 소마도 아닌 그 중간 어디매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전적으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겠노라. 분명히 구별을 시킨 소마의 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No 라고
외쳐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 이르기를 신령한 자는 말입니다. 신령한 그 소마의 몸을 가진 자들은 말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판단합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소마의 몸을 가진 자들은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 모든 것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 가운데에 26절 또한 24절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입니다. 신령한 자는 말입니다. 소마의 몸을 입고 있는 자는 말입니다. 즉 소마의 삶을 살고 있는 자는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그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 못 박습니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소마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코데모, 즉 사람을 이긴다라는 뜻의 니코의 뜻을 가진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거듭남에 대해서 여쭤봤지요. 거듭남.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거듭난 말입니다. 물과 성령. 거듭난 소마의 몸을 가진 자들은 26절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헛된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해서 내 아래, 내 발 아래에 권속으로 놓는 것을 의미합니까? 넌 나보다 낮으니까. 나보다 낮으니까. 이거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월주의지요. 허나 말입니다. 소마의 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헛된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 즉 우월주의에 빠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6절에 대해서 그 속성, 즉 소마, 거룩히 구별된 자의 속성에 대해서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나눠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잡기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첫 주에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2장 6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복종하셨으니 곧 죽기까지 십자가에 대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지극히 높여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춘 즉 겸손의 왕,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소마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먹이지 마세요. 이 강단에선 수많은 특히나 땅의 규모에 비해서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교회라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에 해당하는 그 십자가는 있지만 수많은 제자에 해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희소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피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한 희소성을 띠고 있는 수많은 무리가 아닌 수많은 제자에 속하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세요. 아무개야, 모세야, 너는 수많은 무리가 되겠느냐? 수많은 제자 중 하나가 되겠느냐? 날마다 제게 물어오세요. 날마다 제게 물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되겠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하나가 되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멍에를 지고 있는 그들의 죄의 멍에를 떨쳐낼 수 있게끔 No! 라고 외치는 너 오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이 찬양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